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신약 성경 311면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 귀한 믿음의 지체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얼굴만 봐도 힘이 됩니다. 네, 얼굴 보면서 인사하셨죠? 네, 감사합니다. 귀한 믿음의 지체들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아까 여기 앞에서 찬양하는데 우리가 2부 때는 또 일어나서 찬양하고 박수치고 또 그렇게 손도 들고 이렇게 찬양하는데 그 찬양하는 중에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가 그 시절이 떠올랐어요. 어떤 시절이냐면 군대에서 주일날 예배를 못 갔어요. 일 시킨다고 예배를 못 가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군대에서 그 이등병도 아니죠. 완전히 뭐 훈련병이니까 냉장고 닦으면서 울었던 기억이 탁 나오는 거예요. 예. 그 전에는 뭐 매주일 예배 가니까 귀한 걸 모르잖아요. 우리 뭐 코로나 때도 겪으셨겠지만 그냥 매주일 그냥 교회 간 거예요. 그런데 못 가는 날이 딱 오니까 얼마나 슬픈지, 얼마나 서러운지.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을 하면서 기회가 있을 때 진짜 제대로 예배 드려야 되겠다, 이런 다짐을 제 마음 가운데 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에게 항상 기회가 있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우리 앞에 펼쳐질지 몰라요. 제가 교사들 세미나 할 때도 다음 주일에 그 아이가 그 자리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라고, 선생님도 그 자리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라고,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고 아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없을 수도 있고 그 사람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믿음의 지체들과 함께 있는 것,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 항상 기회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잘해야 돼요. 믿음의 배우자도 옆에 있을 때 잘해야 돼요. 믿음의 지체들이 함께 있을 때 더 잘하시고, 아직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 빨리 속히 지금 예수의 복음을, 생명을 전해주어야 합니다. 항상 기회가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의 삶의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그렇게 간절하게, 그렇게 사모함으로, 기대함으로 드리는 예배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에베소서 2장 4절 5절 한번 띄워주시고 우리 암송구절 읽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되겠습니까? 자, 해볼까요?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에베소서 2장 4절 5절 말씀. 아멘. 네, 제가 입을 안 보도록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 잘 외우고 계시고 계속적으로 도전하십시오. 안 된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나 도전하면 한 구절이라도, 오늘은 두 구절이었으니까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한 구절이라도 우리가 마음 가운데 새겨지면 그 말씀이 나를 어떻게 변화시킬지 모릅니다. 어떤 위기 상황에서 그 말씀이 툭 튀어나오면 여러분 그 위기 상황을 믿음으로 뚫고 가는 힘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사모하시고 기대하시고
주야로 묵상,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기 이전에 우리의 옛 상태가 어떠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허물로 죽었던 자였다. 불순종의 영으로 역사하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아래서 종노릇하면서 이 세상 풍조를 따라 살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그 저주의 상태, 절망의 상태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고 생명으로 이끄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은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임한 구원이 어떤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죠. 8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근거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편에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님 중에 간혹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듣습니다. 어떤 사람을 지칭하면서 그 사람은 예수님은 안 믿지만 진짜 괜찮은 사람이라고, 법 없이도 살 수 있을 법한 이 선한 사람이라고 칭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분을 보면 고개가 절로 숙여지죠. 자신의 것을 깨뜨려서 다른 이들에게 아낌없이 나누고 베풀고 사랑을 실천하는 분을 보면 선뜻 자신은 예수 믿는다고 말하기가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라는 말도 하지 못하고 씁쓸하게 돌아서는 경우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분의 아름다운 선행, 사랑의 수고와 헌신이 대단해서 사회에서도 인정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그의 삶에 예수가 없어도 된다는 의미가 아닌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밖에 있는 삶이 아무리 대단하고 화려하고 멋지고 아름다워 보여도 결국 생명이 떠나버린 시신에 꽃단장 하는 것과 다를 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예수 없으면 그가 아무리 선해도 아무리 대단해도 결국 허물과 죄로 죽은 자, 본질상 진노의 자녀일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도 왜 성도가 그런 분을 만나면 기가 팍 죽어서 예수 이름 전하기를 주저하고 부끄러워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모든 사람들의 마음 깊은 곳에 공로 사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가 부지런히 배워왔고 지금도 끊임없이 학습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뭔가 해야 한다는 것이죠. 내 편에서 뭔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증명해서 인정받고 대우받으려면 그에 합당한 결과물을 내야 한다는 것이 우리가 가진 생각들이죠. 그러니 더 열심히 달려가는 것 아닙니까? 특정한 목표가 있어서라기보다 그것이 세상의 풍조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속에 사는 성도들도 그러한 영향을 받으며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 그리스도가 우리의 닮아갈 모델이 되기보다는 예수 없이 세상에서 승승장구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도들의 삶의 기준, 롤 모델이 되는 경우가 많은 것이죠. 물론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의 좋은 면은 배워야 하고 도전받고 본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우리가 따라가야 할 대상은 아니라는 것이죠. 바울은 그런 어그러진 세상의 풍조, 성도들 안에 왜곡된 구원관을 바로잡고 있습니다. 8절 하반절입니다.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의 근거가 우리 안에는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철저히 하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죄로 죽어있던 우리를 살리시려고 계획하시고 예비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셨습니다. 또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나님 앞에 서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고 계시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구원은 철저히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거기에 인간의 열심이 끼어들 여지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의 열심의 이면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왜 열심히 일하십니까? 왜 쉬지 않고 일하십니까? 아마 지금도 여러분들의 마음이 쉬지 않고 일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주 5일, 주 6일 일하고 주일 하루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며 주님 안에서 쉬면서 안식을 누려야 하는데 주일도 쉬지 않고 일터로 달려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도의 가게에 주일은 쉽니다 라는 표지판 대신에 주일 정상 영업 표지판을 내거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시간에 일 안 하면 뒤처지고 손해본다는 생각 때문 아닙니까? 수험생들이 예배 시간 대신에 학원 보충 수업을 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 안 다닌 아이들은 예배 드리는 시간에도 쉴 새 없이 공부하며 달리고 있는데 자신은 예배 때문에 그 시간을 빼앗긴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예배 시간을 손해고 낭비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부모든 아이든 원하는 대학 들어가고 나서 예배 더 잘 드리면 된다는 생각은 생명을 포기하는 것과 동일하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일도 마찬가지죠. 일단 사업이 정상 궤도에 오를 때까지만 주일에 일하고 안정이 되면 주일도 쉬고 예배 드려야지 되겠습니까? 타협하는 순간 뒤로 밀리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다시 돌아가야지 할 때는 이미 너무 멀어져 있어요. 우리 신앙을 견고하게 세우는 것은 너무나 어렵지만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말씀이 그렇게 꿀송이처럼 달다가도 이 이유 저 이유로 한 주, 두 주 빠지기 시작하면 한 달 빠지는 것은 어렵지 않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나는 안 그럴 것 같죠? 본인은 안 그럴 것 같죠? 은혜 받았을 때는 내 사전에 그런 일은 절대로 없다 호언장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항상 그런 은혜로운 상태에만 있지 않지 않습니까? 하루에 수도 없이 넘어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니 나중에 더 잘하기 위해서 일보 후퇴는 성도의 삶에는 허용되지 않는 것이죠. 한번 밀리기 시작하면 끝없이 밀리고 추락하기 때문입니다.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타협은 없습니다. 주일 예배 타협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타협 없습니다. 그 무엇으로도 타협할 수 없어요. 생명 걸고 주의 날 온전히 지키면 내가 내 삶을 지키려고 발버둥 치지 않아도 주님께서 내 가정, 내 자녀, 내 생업, 내 일터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안식의 원리 아닙니까? 우리 몸이 건강하려면 제때 먹고 제때 자야죠. 이것을 모르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삶을 급하게 몰아붙이는 거죠. 운동장에서 운동하는 선수들 보세요. 열심히 달리다가 쉬는 시간에 수분을 공급하고 짧지만 몸이 회복될 수 있도록 여유를 주는 거죠. 그렇게 회복하고 달리고 또 쉬고 회복하고 달려가는 것을 반복하면서 반복하면서 건강한 몸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쉬지 않고 달리기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몸에 과부하가 걸려서 탈이 나는 것이죠. 그렇게 쓰러지면 그동안 쉬지 않고 달렸던 것 올스탑입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면 쌓아둔 것들은 금세 바닥을 드러내게 되겠죠. 몸의 건강이 이러할진데 영적인 건강은 어떻겠습니까? 이것은 생명과 직결된 문제 아닙니까? 생명의 근원이신 주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면 몸을 혹사시켜서 일하고 좋은 휴양지에 가서 쉰다고 제대로 쉬어지는 것이 아니죠. 늘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 채우고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결핍이 온 삶을 갉아먹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삶은 점점 피폐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채우면 뭐합니까? 영적인 고갈이 오면 소유가 아무리 많아진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구멍이 뻥뻥뻥 뚫려 있으니까 여기저기로 다 빠져서 새어나가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열심의 배경에 무엇이 있는지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지나친 열심의 이면에는 항상 불안이 뚜아리를 틀고 앉아 있습니다. 불안하니까 투잡, 쓰리잡 쉬지 않고 더 열심히 달리는 것이죠.
몸을 혹사하면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좀 쉬어가면서 일하라고 하면 지금 하지 않으면 언제 일이 멈출지 모르기 때문에 할 수 있을 때 더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물 들어올 때 노져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육적인 원리, 세상의 원리 속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열심을 내는데 영적인 상황 속에서는 우리가 정말 그런 열심을 내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주님을 향한 열심, 영적인 것을 채우기 위한 갈망과 욕구, 그것 말고 세상의 것을 채우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다 보면 언젠가는 적절한 보상이 주어질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그렇게 달려가는 거죠. 그런데 정말 그 열심과 노력의 끝에 내가 기대하고 바라는 보상이 주어질 것이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불안해서 어떻게든지 목적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그 목적하는 바에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몸을 혹사시키면서 더 몰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안식은 무엇입니까? 구약시대 때 안식일에 일하는 자를 돌로 쳐서 죽이기까지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안식일은 하나님의 창조와 관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친히 안식하는 것을 보이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창조가 더 이상 손댈 것이 없이 완벽하고 완전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가르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에 이렇게 명령하는 것이죠. 함께 보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창조하셨고 그 모든 것을 완벽하게 돌보고 계신데 안식일에 쉬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일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보다 내 손을, 내 노력을, 내 열심을, 내 힘을 더 의지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완전한 불신앙이죠. 그러니 안식일을 범하고 일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죽는 것보다 치욕스러운 일이었던 것입니다. 신명기 5장 12절에서 15절에도 안식일을 지킬 것을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신데 12절에서 14절까지는 출애굽기의 내용과 동일합니다. 그러나 신명기 5장 15절은 안식일을 지켜야 할 다른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 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출애굽기 말씀이 창조와 관련이 있었다면 신명기 말씀은 무엇과 관련이 있습니까? 구원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주일을 지키는 이유가 무엇을 기념하기 위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베풀어 주신 구원을 기념하는 날이 이 주일입니다. 이 예배 시간에 계속 기념하면서 축하하면서 즐거워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나 같은 자에게 은혜로 값없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 그 사랑이 나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렸고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사 하늘의 영광과 권세를 누리게 하신 그 놀라운 사실을 깨달아 아니까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님만 보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배 시간에 우리의 시선이 주님이 아니라 다른 것에 가 있다면 그건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주님 안에만 안식이 있는데 계속 다른 것들을 끊임없이 땡겨와서 채우려고 하니까 빈 거죠. 공허한 거죠. 예배 자리에서도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 계속 대체되는 것들을 끌고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음에 쉼이 없죠.
온갖 술수와 거짓이 난무하는 세상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으려고 발버둥치고 내 가족 지켜내고 책임지려고 숨가쁘게 달리면서 결국 인생은 뭐 혼자 사는 거지 씁쓸하게 한숨 내쉬고 살아왔는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경험되고 하늘의 영광을 맛보게 되니까 어떻습니까? 세상이 귀하다고 말하는 것들이 더 이상 내 인생 전부를 걸 만한 가치가 아닌 것이 깨달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놀라운 사실이 깨달아지니까 끊임없이 세상의 가치를 쫓아서 쉬지 못하는 마음, 불안 때문에 쉴 수 없는 열심을 멈추고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참된 안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짓누르고 억압하는 죄로 인해서 파생되는 불안,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죽음의 공포, 그 무엇으로 해결되던가요? 그 근원적인 절망에서 벗어날 힘이 우리에게는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구원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까? 우리 안에는 그 어떤 근거도 소망도 없던 절망의 때에 하나님 편에서 구원의 길을 우리 앞에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8절에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은혜에 의하여,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죽어 마땅한 인생의 구원이 선물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거기에 자격, 공로, 행위 이러한 것들이 끼어들 여지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포도원 품꾼 비유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새벽 일찍 들어갔던 품꾼들, 몇 시간 후에 순차적으로 들어간 품꾼들, 그리고 모든 일이 끝마치기 직전에 들어간 품꾼들, 모두가 포도원 주인에게 품삯을 약속받고 포도원으로 들어가 일을 했습니다. 일한 만큼 성과에 따라서 삭슬 차등 지급하는 것이 너무나 마땅한데, 주인은 일찍부터 포도원에 들어와서 일한 사람이나 마치기 직전에 늦게 들어와서 일한 품꾼 모두에게 동일한 품삯을 지불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인 것이죠. 나는 늦게 와서 한 일이 별로 없고 일찍 일한 사람에게 약속된 보상을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데 엄청난 보상이 모두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일찍 온 사람들, 주인을 향해서 불공평하다 외치는 사람들은 약속된 품삯을 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이 포도원 품꾼 이야기는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가르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비유인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포도원에 이른 새벽부터 들어와서 많은 일을 했다고 자기 권리, 늦게 온 자들과의 차등 보상을 주장하고 있지만 사실 그들에게는 주장할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주인은 약속한 품삯을 그들에게 지급하였기 때문이죠. 또한 포도원 주인이 그들을 포도원으로 불러주지 않았다면 그들은 일을 할 수도 없었고 품삯을 받을 수도 없었고 그 품삯으로 하루도 연명할 수조차 없는 자격 없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저 주인이 불러주시고 할 일을 주셨고 상당한 보상까지 주신 것 자체가 감사요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본문 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포도원은 천국을 말하고 포도원 주인은 우리 하나님을 말합니다. 우리는 마치 포도원에 일찍 부름받아서 들어온 품꾼들처럼 나의 열심과 행위가 천국을 소유할 자격인 것처럼 주장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만약 우리의 자격이나 공로로 행위로 구원이 주어졌다면 그것은 보상이지 은혜가 아닙니다. 선물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너희의 구원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너희가 주장하거나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일찍 들어온 품꾼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네가 일찍 와가지고 열심히 일해서 그 상당한 보상을 받은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받을 자격도 없고 일할 자격도 없는데 은혜로 그들을 포도원으로 불러들여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할 일을 맡겨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상당한 보상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마치
포도원에 일찍 들어와서 일한 일꾼처럼 내가 뭔가 해가지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 자녀 된 것처럼, 천국을 소유한 자처럼 늦게 들어온 사람들과 차등으로 나한테 좀 지급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 사람에게 주는 복보다 나에게 더 많은 복을 주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주장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너희의 구원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물론 우리가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받게 된 것은 사실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예수를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고백했기 때문에 나의 의지, 나의 결단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 생각이 옳은 생각입니까? 틀린 생각입니까? 틀린 생각입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어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해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나 같은 죄인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죄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고 지금도 하늘 보좌에서 온 땅을 내 삶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보고도 믿기가 쉽지 않은데 어찌 보지 않고도 믿어지겠습니까? 그러니 믿어지는 것 자체가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이야기할 때에 믿음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것을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내 믿음 이만큼이야, 이만큼이야, 너보다 높아 아니라는 거예요.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겁니다. 그걸 알면 자랑할 일이 없어지는 거죠. 구원을 위해서 인간적인 무엇인가를 보태야겠다는 터무니없는 시도를 멈추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자신의 어떠함을 자랑하고 가시할 건덕지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그저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격하는 것이 전부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성도들의 삶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 것이 당연할까요? 예배가 있는 것이 당연합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삶의 중심에 예배가 중심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그 안에서 구원의 감격을 누리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영광을 경험하니 안식이 찾아오는 것을 경험합니다. 왜입니까? 세상이 좋다고 말하는 것들은 내 시야에서 점점점 작아지고 하찮게 느껴지니까 그런 것들은 과감하게 놓아버리고 세상보다 크신 내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이 예배 시간을 더욱더 갈망하고 간절히 붙잡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예배가 중심될 수밖에 없는 거죠. 예배를 사모하고 기다리는 거죠. 언제 또 예배 드릴 수 있을까 사모하고 기대하고 그냥 달려 나오는 것이죠. 질질질 끌려 나오는 게 아니라, 아이고 누가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나오는 게 아니라, 오늘 한번 쉴까 고민하고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즐거운 발걸음으로 뛰어서 달려 나오는 거예요. 예배 안에서 하나님과 충만한 교제를 누리게 되면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몰라서 세상 쫓아 사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져야 합니다. 나에게 주신 구원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목적이 분명히 깨달아지기 때문입니다. 10절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선한 일을 위해.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죠?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이죠.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인간 안에 그 어떤 선함도 없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선한 일을 위해 지음받았다고 하니까 우리 안에 계속적으로 떠오르는 생각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어떻게 선한 일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선한 일을 할 수 있을까? 계속 행위에 집중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마태복음 19장에 재물이 많은 청년이 예수님께로 찾아와서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냐고 질문을 던지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9장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선한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하나님 한 분만이 선하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선한 일을 하는 것과 구원받은 삶과 어떤 연관이 있는 것입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던 우리는 선함과 정반대에 있던 자들입니다.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것이 우리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나니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에 맞는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름다운 성품을 담도록 지으신 하나님의 자녀들, 걸작품들이 선한 일을 하며 사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걸작품을 만드신 하나님을 드러내며 살라는 것입니다. 자녀를 보면 그의 부모를 알 수 있듯이 세상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예가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풍성함에 예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씀했는데 그 맥락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걸작품으로 창조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선함을 드러내려고, 그 목적으로 우리를 지으셨다는 겁니다. 선하신 하나님과 떨어져 있을 때에는 우리의 삶에 어떠한 선함도 기대할 수 없지만 구원받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새롭게 심어주신 것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선함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그분의 선함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한 생각, 하나님의 선한 성품들, 결국 내가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은혜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제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은 그저 죄짓지 않기 위해서 서국적인 삶을 살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단지 선한 일을 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죠. 무엇을 위함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걸작품으로 만드신 하나님의 계획이요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의 합당한 삶의 모습을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성도들이 참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 볼까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함께 모여서 예배드렸고 그런 삶을 살 뿐만 아니라 믿음의 지체들과 함께 떡을 떼며 교제하고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며 각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믿는 사람들끼리만 즐겁게 잘 먹고 잘 살았던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무엇을 말합니까?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다는 거예요. 구원받는 사람이 그들을 통해서 날로 더해졌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들의 선한 행실이 그들 안에서만 머물러 있었던 것이 아니라 교회를 넘어 공동체를 넘어서 세상으로 흘러갔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그들이 믿는 예수, 그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세상 사람들이 보고 알게 되는 것이죠. 야, 너희 예수 믿는 사람들 진짜 대단하구나.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지? 내 것은 조금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희생을 강요하고 헌신을 강요하고 착취하고 빼앗는 것이 세상인데 당신 같은 사람들은 처음 봤다. 대단하다. 당신을 보니까 나도 당신이 믿는 그분 좀 알고 싶다. 나에게도 그분을 좀 알려달라. 그렇게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지는 구원의 역사가 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풍성하게 일어났던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선하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 그것이 걸작품으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의 삶,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은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선함과 반대의 삶으로 끌어당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쉬지 않으시고 우리 안에 일하고 계시고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아름다운 걸작품으로 저와 여러분을 빚어가고 계신다는 사실 아닙니까? 마지막 날에 그렇게 완전한 모습으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실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낙심과 불안을 극복하기 위해서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서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최고의 작품으로 지으시고 걸작품답게 살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할 일입니다. 세상이라는 전시장에서 나를 걸작품으로 창조하셨고 더 아름답게 빚어가고 계시는 우리 주님을 마음껏 뽐내는 일이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우리 하나님이 창조하신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한번 자신에게 한번 올려보세요. 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최고의 걸작품이다. 옆에 분에게 한번 해보실래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최고의 걸작품이십니다. 예, 웃지도 않고 그렇게 말하면 진짜로 여겨질까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게 창조하신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최고의 걸작품으로 창조하셨고, 물론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그럼에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 안에서 선하게 역사하고 계시고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하나님 앞에 세우시는 그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이 우리를 계속적으로 기대하게 하고 소망하게 하는 것이죠. 당당하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이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세상 가운데 세워진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그 걸작품이 해야 할 역할이 뭐예요? 나를 걸작품으로 창조하신 그 주님을 뽐내고 드러내고 자랑하는 일입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 영광스럽지 않습니까? 당당하게 나아가십시오. 주님과 함께 손잡고 나아가십시오. 주님의 선한 일을 감당하는 우리 구미강독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선한 행실을 통하여서, 우리의 선한 말과 선한 성품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그들이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아름다운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